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멋진 건축물들 중에서 또 이 건물 정말 멋있다, 이 건축물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건축물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 봤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곳까지 건축 자재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건축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수고와 기술에 놀라움을 갖게 됐습니다. 멋진 광경을 보면 당연히 그것을 만든 존재에 대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 보았던 최고의 절경은 제가 콜로라도 고지대에서 보았던 산맥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갔던 한 콜로라도의 관광지에서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조차 힘든 가운데에도 제 눈앞에 들어온 놀라운 절경에 이거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앞에 구름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 산등성이들이 겹겹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입술로 하는 고백은 역시 제작자를 향한 감탄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이 되면서 이런 풍경을 보면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의 가사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두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자연스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타 종교의 신자들은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표현을 할까? 어떤 감탄을 할 수 있을까? 또 종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멋진 모습을 보면 어떤 감탄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버마에 있는 원주민 중에 카렌 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족은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대자연을 만든 변치 않는 어떤 전능한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자연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 존재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 부족의 전통적인 신앙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들은 부족은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러니까 이 대자연과 이 만물을 지은 어떤 주관자, 이 존재가 있을 것인데 라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찾아왔던 그 존재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카렌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무언가 대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겠지, 이 멋진 모습들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겠지, 창조한 창조자가 있겠지라고 하는 궁금함을 가진다는 자체, 그것에 대한 탐구와 어떤 갈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토속신앙을 생각해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멋진 산들이 우뚝 올라서 있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생각은 이것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생각은 대자연을 만든 누군가, 어떤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고는 그 자연 자체를 찬양하고 자연 자체를 제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달에게 빌고, 해에게 빌고, 바다에게 빌고,
용왕님께 빌고 하면서 이 자연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더 큰 궁금증보다는 그 자연 자체에다가 대고 미신삼아 그것들을 숭배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카렌족이 가지고 있던 뭔가 이 안에 시작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참 은혜의 생각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 하면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인생 중에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절에 살았다라고 별 이유를 다 댄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만물과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런 질문 들을 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목사님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 이순신 장군이 살던 때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인데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다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건을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궁금함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물론 이순신 장군께서 천국에 계시는지 지옥에 계시는지는 저도 천국 가봐야 알 문제이고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것만 같지만 오늘 본문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로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연의 섭리 속에 이 존재를 만든 하나님,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궁금함, 자연과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녀에게 다가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보다 생각하기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와 만물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도록 다 알리고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전달 여부가 불확실한 옛날에도 자연과 섭리들 속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성경 속에는 그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이죠.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욥기가 구약 중간쯤에 등장하다 보니까 대충 구약 역사 중반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연대기적으로 욥기는 창세기 중에도 창세기 초반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민족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도 등장하기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이 시기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고 의문이 생기는데 욥기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요.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 만나게 되었을까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된 삶 속에 자연의 섭리와 만물의 질서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과 자연의 섭리 속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입술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의 섭리와 만물의 질서를 통해 철저히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그것을 알리는 것에 쉬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전하고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홀로 전하게 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 사실을 진실되이 전달하면서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수 있는, 이 땅의 창조주는 주님이시고 이 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섭리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노라라고 하는 이 은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블레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주님의 모습이라고 자연과 섭리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알리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다른 신을 쫓고 또 그것을 보며 자연을 쫓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 속에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지금까지 연결되어 옴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진리의 사실들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과 잘못된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 나타난 주의 역사와 그 증거들을 전달하며 더욱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이 어스틴 땅, 그 주역은 우리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